오늘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바람이 우리 모두에게 불어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식물을 보면 식물이 토양도 좋아야 하고 또 햇빛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데 바람을 잘 맞지 못하면 잎에 병이 든대요. 그러니까 식물도 그러하건대 사람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 영혼 가운데 오늘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의 온 심령에 불어와 우리가 소성케 되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힘있게 일어설 수 있는 거룩한 성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유 계신 분들과 함께 잠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크라테스가 사형 선고를 받고 독배와 함께 마지막을 맞이했는데 우리가 흔히 알기로 그가 마지막 남겼던 말은 악법도 법이다 하는 말을 남기고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복의 크리톤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빚졌네, 자네가 대신 갚아주게나, 이 말이 소크라테스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내가 마신 독배가 지금 내 온몸에 독이 퍼져나가므로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내가 오래 다시금 2잔, 3잔 거듭 마시지 않아도 내가 곧 죽을 것 같으니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대신 닭 한 마리를 자네가 전해주게. 이 말은 친구에게 건넨 농담과 같은 그런 유언이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소크라테스는 농담으로 친구와 함께 주고받으면서 마지막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붓다는 80세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쭌다라는 사람이 올렸던 공양 음식을 먹고 탈이 나서, 요즘 말로 하면 식중독이죠. 식중독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쿠시나가나라는 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곳에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너지게 마련이다. 부지런히 정진하여라. 모든 것은 무너지게 마련이므로 열심히 정진해야 한다. 그것을 쿠사나라고 하는 곳에서 마지막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불제자들은 늘 동한 거, 하한 거 같은 시간을 통해서 열심히 정진을 하고 도를 닦습니다. 공자는 72세의 죽음을 맞을 때 어떤 유언을 남겼는지 아십니까? 유언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기 7일 전에 제자였던 자공에게 나는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련다 라는 말을 하고 7일 동안 말을 하지 않다가 죽음을 맞이를 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마지막은 유머였고 붓다의 마지막은 정진이었고 공자의 마지막은 침묵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는데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명을 이 땅에서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남기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맡겨드립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구원을 완성했기에 이제는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간다고 하는 그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변화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후 3일 후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여서 십자가의 죽음을 한 번이라도 지나가는 사람,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내가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이제는 변화된 삶을, 거듭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체험 속에서 믿음의 삶을 경주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십자가를 믿는다면, 우리가 십자가 이후에 사흘 뒤에 일어났던 부활의 역사를 믿는다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이 변화의 거듭남의 경험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경주해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무건이었거나 정진이었거나 유머가 아니라 너희는 거듭나야 한다. 너희는 변화되었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애의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듭남과 변화가 로마서 전체의 주제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던 것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함께 이 말씀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는데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이것을 늘 인식하지 못한 채 예배드리면 그 예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이전엔 내가 죄인이었는데 그 죄인의 자리에 그저 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를 속량해 주셔서 내가 의인의 자리에 서게 되었고 나를 의롭다 구속해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달려가는 것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는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들이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예전에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던 우리들이 이제는 접붙임을 받아서 참 감람나무가 주는 진액과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찬양하는, 전체가 찬양과 같은 말씀이 바로 로마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자유와 능력이 나의 자유와 능력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모든 평화와 의와 능력과 자비와 생명을 얻은 이후에 이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내가 다 이것을 측량할 수 없다고 그것을 찬양시로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에서 로마서의 전반부를 끝내면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데, 우리도 바울과 같은 심령으로,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깊도다 그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우리가 그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고 찾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얼마나 크고 또 큰지 내가 다 헤아릴 수가 없다. 깊도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찬양의 노래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받았으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당위적인 윤리의 대헌장을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에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구약시대 제사는 모든 제물은 산채로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다 죽어야 그 제물로 바쳐지는 제물이 되고 제사가 되었습니다. 성령시대, 교회시대, 오늘 우리의 예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죽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 산 동안 드리는 예배가 오늘 우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그래서 제사와 예배의 조건은 세 가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하고, 거룩해야 하고, 살아있는 삶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합당하게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이 말씀하는 이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지금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포함이 됩니다마는 너희 몸으로 예배 드리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전체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만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몸으로,
너희가 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과 속을 구분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것은 거룩한 것이요, 어떤 것은 속된 것이라 그럽니다. 어떤 곳에 가면 거룩함을 경험할 수 있고 어떤 곳에 가면 거룩함을 경험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예배당은 거룩하고 내가 일하는 직장은 거룩하지 않은 속된 장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과 속의 모든 구분을 깨뜨리셔서 어떤 장소, 특정한 곳이 거룩하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그것이 거룩한 곳이요 거룩한 장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성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직장으로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이 예배당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것처럼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일터도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는, 거룩함의 제사가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저기 들판이 예배 처소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베델이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집이로다, 내가 그래서 깨닫지 못했었도다, 바로 그런 말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소가 되어져서 그 자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학생은 공부하는 교실 안에서, 우리 모든 일터에 일하는 일꾼들, 우리의 직장 속에서, 우리 주부들은 가정에 설거지를 하다가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게 되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상 한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산 삶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는 첫 번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삶은 변화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백두산 꼭대기에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데 그 나무에서 떨어지는 물이 동쪽으로 떨어지면 두만강 쪽으로 흘러가서 동해로 흘러간다 그래요. 만약 그 나무에 있는 물방울이 서쪽으로 떨어지면 압록강으로 흘러가서 서해로 흘러가게 된다 그럽니다. 근데 실제로 백두산에 다녀오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나무는 없대요. 그 나무는 그냥 누가 좋은 이야기를 지어내기 위해서 했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의미는 있죠. 한순간의 판단과 결정과 마음의 다짐이 그 순간에는 작은 물방울처럼 보이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전에서 깜빡 잠이 잘못 들면 목포에 가 있을지 아니면 부산에 가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곧 출발하는 것은 매우 가까운 한 차이, 오차 한 틈밖에 되지 않지만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우리의 지성소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차례 하나님을 만났던 지성소가 우리의 마음인데, 이 마음이 한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거룩하게 드려지면 그 자리가 마음이 지성소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한순간 잘못되어지면 그것은 세상의 어두움과 세상의 악으로 가득한 전혀 엉뚱한 지성소가 아니라 어둠에 물든 악의 초소가 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마음의 밭입니다. 1988년 우리나라는 올림픽이 있었는데요, 그때 세계에서 가장 최대의 산림 지역이라고 칭함을 받는 미국의 옐로우스톤이라고 하는 국립공원에서 큰 산불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거의 어마어마한 국립공원인데 이 산에, 이 숲의 절반 정도가 타오르는 그런 산불을 당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다 걱정했습니다. 위대한 자연유산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다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산불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나무, 새로운 수종, 새로운 종자, 건강한 나무들이 이 산에 가득 차 오르게 됐습니다. 그동안 수백 년을 내려오면서 병충해를 확산시켰던 오래되었던 나무들이 다 불타게 되고 그
덮고 있었던 땅에서 모든 옛날 쌓여있었던 낙엽들이 불타오르게 되면서 그 땅 속에 숨겨져 있었던 피어오르지 못했던 새로운 수종들과 생명들이 그 땅에서 솟아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기경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늘 생각하기엔 우리 고정적으로 그저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려 우리를 깨뜨려 마치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항아리를 깨뜨렸던 여인처럼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추위, 불악, 불의, 탐욕, 악의, 좌절, 절망 같은 것들이 우리의 심령을 덮고 있어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정말 피어올라야 할 영혼의 생명들을 꽃피우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 새벽 기도 때 매일 그렇진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제 자의대로 눈물을 흘리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물을 주시면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면 얼마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뭘 해야 된다든지 누구를 만나야 된다든지 걱정할 바가 별로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눈물보다 더 좋은 영혼의 약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고통의 문제가 생기거나 아픔이 올 때 일반적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눈물은 고통이 있을 때, 고통이 찾아왔을 때 흘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평안할 때, 가장 온전한 삶을 살 때, 가장 기쁨의 삶을 살 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을 때 흘리는 눈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미 고통이 찾아왔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늦은 눈물이에요. 우리가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고난의 문제가 인생에 닥쳤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평안할 때에도,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을 때에도, 모든 걸 하나님 주셔서 자족할 때에도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모든 은혜가 얼마나 깊은 은혜인 거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만민의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맞이하는 사경회가 있게 되는데,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기경되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가졌던 기억 중에 정말 산 넘고 물 건너서 사경에 참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 함께 손잡고 정말 강 건너서 다리 건너서 이웃교회 사경에 갔던 적이 있거든요. 요즘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사경회를 해도 좀 무덤덤하게 지나갑니다. 우리가 3일 남았습니다. 우리가 3일 동안 정말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그 말씀을 사모해서 그 사경에 참석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또한 우리 어르신들의 믿음의 그 모습처럼 우리가 말씀 사모해서 우리가 오늘 고통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면서 그 자리에 무릎으로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선한 것이며 무엇이 온전한 것인지를 분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초긴장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 발견되었던 그 지역에 강이 흘러가는데 이름이 에볼라라 그래요. 그래서 그 강 이름을 따서 에볼라라 부른다고 하는데, 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사람 몸속에 침투해 들어오면 우리 건강한 세포에 밀착이 됩니다. 딱 붙습니다. 그러면 이 세포가 항체 역할을 해서 밀어내고 이겨나가야 되는데, 세포가 에볼라 바이러스가 들어온 이후에 이것이 나의 세포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자기 세포 속으로 바이러스를 그대로 흡수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에볼라 바이러스가 몸속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번창해 나가서 모든 우리 조직들 속의 세포와 세포 사이를 분해하고 깨뜨리는 역할을 이 바이러스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이는 현상 중에 하나가 출혈이죠. 모든 세포들이 깨어지고 분해되기 때문에 사람 몸속에 있는 세포들에서 출혈이 나게 되면서 더 없는 고통을 사람들이 경험하게 하는 것을 이 에볼라 바이러스라고 부릅니다. 죄의 속성과 너무너무 흡사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내가 이겨내야 하는 것인지 내가 끌어안아야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한 채 내 안으로 분별하지 못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그 죄의 권세가 내 안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서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것처럼 마치 그런 모습을 보여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보는 것, 세상에서 들리는 것, 느껴지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해 나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으로 선하며 무엇이 참으로 온전하며 무엇이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를 생각하면서 삶의 관성대로 습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달려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가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가 되면 지금 우리 교회 건너편 달서초등학교에서 만민 어린이 축구교실이 매주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집사님과 청년들이 감독과 코치를 맡으셔서 아이들과 열심히 뛰고 있는데 제가 어제 오후에 나가봤더니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뛰고 있고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함께 더 많은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거기 참여해서 함께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그곳이 운동장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운동하고 뛰는 장소로 보였던 것이 아니라 그곳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흡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예배가 드려지는 장소로 제 눈에는 그 장소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저 아이들 가운데 믿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아이들이 더 많았는데 저 아이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아이들 가운데 기둥 같은 아이들이 자라나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다면 이미 이 자리가, 아이들이 뛰어노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베델과 같은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감동이 저한테 몰려왔던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아이들 이제 어제 축구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어떤 선생님 한 분이 그중에 믿지 않은 아이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또 복음을 소개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걸어오면서 뒤에서 웅성웅성 나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변화, 바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삶의 한복판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땅이 운동장이든 그 땅이 여러분의 직장이든 우리의 가정이든 어떤 곳에 거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대헌장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변화의 모습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당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참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변화가 되어져서 날마다 변화의 삶을 일신 우일신이라 그랬던가요? 날마다 변화의 삶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만민의 모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